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좁은 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날마다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편리와 성공, 자기 유익을 좇으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멸망에 이르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좁은 문을 기꺼이 선택하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혹시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나온 이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주시며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라던 어린 시절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삐삐 가지고 다녀도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야, 부자라 삐삐 갖고 다니는구나. 한참 지나서 군대 갔다 오니까 삐삐 겨우 상용화돼서 많이들 갖고 다녔지, 그 전만 해도 삐삐 부자들이 갖고 다녔습니다. 또 스마트폰, 그건 엄두도 안 나죠. 요즘은 피처폰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핸드폰, 그냥 핸드폰만 대고 번호 나오는, 문자 볼 수 있는 그런 핸드폰만 가지고 다녀도 대단했죠. 또 통화요금이 비싸다고 그것도 잘 못 썼습니다. 조금 더 예전으로 지나간다면 집에 흑백 텔레비전만 있어도 텔레비전 있다고 그랬거든요. 칼라 텔레비전은 저 초등학교 때쯤, 그것도 저희 집에 금방 안 놓을 거였는데 저희가 세 살던 주인 집에 칼라 텔레비전에 만화 영화 하는 거 제가 가서 침 흘리고 쳐다보다가 그 집 주인 애가 너 니네 집 가! 그러면서 유세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 조용히 보는데. 그래서 기분 나빠갖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왔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다음 날로 바로 가서 컬러 텔레비전 사오셨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군인이셔가지고 PX에서 사면 싸게 사거든요. 살 수 있었는데도 아끼느라고 안 사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예전에 생각하면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TV 아니라 뉴스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그만큼의 특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특혜를 누린다는 것은 그만큼 편하게 산다는 말이기도 하죠. 요즘은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은행일 다 보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몇 번 누르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다 집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으로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대가 갈수록 더 편한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서 역력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용주의죠. 곧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모두 다 좋다는 것입니다. 이 실용주의의 밑바닥에 흐르는 사상 가운데 이익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익이 되는 것은 다 좋다고 여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이 실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익이 돼야만 그게 옳은 것으로 여기고, 특히 지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더 자국 이익주의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노선의 최고봉을 걷고 있지요. 그 다음은 성공주의입니다.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꿈꿉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성공하기 바라고 또 내 자식이 그 후대에라도 성공하기를 갈망합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성공적인 삶입니다. 요즘 나오는 책들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기사들 가운데에서 성공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공을 해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성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대신에 승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자가 곧 성공자입니다. 또 세 번째는 편리주의입니다. 성경은 편안한 삶, 편리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평안과는 다릅니다. 평안은 축복입니다. 평화와 편안함은 다른 겁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의 세 번째로 화평을 말하고 있지요.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편안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편안함을 너희에게 준다 안 하셨잖아요. 편안하게 살아라 하지 않으셨거든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의 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편리함을 위해서 오셨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부귀영화를 누리시는 게 맞았을 겁니다. 아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편리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백성들의 풍성함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 풍성함을 위하여 저들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에서 깨어나 풍성한 삶을 생각하고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편안함, 편리성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편안함은 우리 신앙인들의 큰 적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생활의 편리함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편리함을 절대성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합니다. 편리함을 추구할 때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편리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크고 넓은 길, 이것은 편안하고 쉬운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멸망의 문이고 멸망의 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영국의 한 해변에 갈매기 떼들이 떼죽음을 당하여 나뒹굴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갈매기 떼들이 이렇게 죽었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이 갈매기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그동안 갈매기들은 여행자들이 주는 인스턴트 음식에 맛이 들어가지고 자연 음식을 싫어하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철이 바뀌어 겨울이 되면서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었고 갈매기들은 자연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다가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편리한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좁다는 것은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비좁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당장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교회 나가는 문제로 가족들과 불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화합이 되지 않다 보니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택의 폭도 좁아집니다.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니 그게 상충해서 그게 갈등이 생길 수 있지요. 생활 속에서 제한받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이 그렇게 부딪힙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보니 벌써 문들이 막 좁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제멋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살든 말든 그것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려니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조금만 실수해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얼마나 그렇게 욕을 하고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은지요. 여기에서 벌써 좁은 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핍박이 많습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옳은 길입니다. 틀림없는 길입니다. 풍성함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하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좁을 뿐이지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문을 버리고 넓은 문으로 그렇게들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것은 신비로운 문이고 신비로운 길입니다. 제약이 많고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행복을 주는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주는 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길은 의의 길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깨끗한 길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과 달리 조금 불편함을 겪을지 모르지만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이전에 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길을 선택하고 걷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행색이 초라하고 자기의 외모나 여러 가지 면에 보일 것이 없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우리도 당당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셔야 합니다. 후손들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의 목자의 노래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확실한 길이요 틀림없는 길입니다. 이 길을 선택할 때는 목적지에 분명하게 다다르게 됩니다. 곧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다행이면서도 불행하게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야만 합니다. 내일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가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하죠.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모르지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향하여, 마지막 날을 향하여, 그리고 그 이후 생명의 삶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확실한 길입니까?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입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으냐 적으냐, 편안하냐 불편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삶의 길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좁은 길이란 하나님께로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틀림없는 길입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우리가 꾸준히 달려갈 때 영생의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길은 풍성한 길입니다. 불편함과 어려움을 뚫고 나올 때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수고와 희생과 고통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 복지를 소원하고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길이 그 앞에 있다고 하면 싫어해요. 광야 40년 길 말고 그냥 비행기 같은 거 타고 번쩍 뛰어서 한 번에 그냥 가나안 복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복지, 그 복지에 들어갈 때 여러분 40년 광야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복지는 광야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과할 때 행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마음이 풍성한가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사명감이 불타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다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이요 풍성한 삶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보람에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모델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좁은 길을 선택하신 분이시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는 이미 불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좋은 가게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요셉의 가게에서, 그리고 마굿간에서 탄생하신 주님의 선택, 그것은 불편함 그 자체였고 좁은 길 중에 좁은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소유를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왔을 때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잠시도 쉴 시간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과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쁨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편안함을 떠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은 비교할 수 없는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인 갈대아 우르의 발달된 문명을 떠나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은 편안함보다 풍성함을 택한 것이죠. 좀 다른 얘기지만 저도 고향 땅은 수원인데 왜 여러분 저는 여기 음성에 와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동창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 있는 동창들만 다 전도해도 큰 교회 될 텐데 그렇잖아요. 왜 저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음성에 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을 찾아 떠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누구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요,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의 영광, 그 편안함과 높음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편안한 것을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는 것을 결단했고, 또 그렇게 미디안에 가서 광야에서 그 힘든 40년의 생활 끝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집트에 갇혀 있는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편안한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 부분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풍성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풍성한 삶에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은 사명을 위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요,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편안함과 사명, 편안함과 봉사, 편안함과 열매, 넓은 길과 좁은 길 가운데서 혹시 갈등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조금 편안해지고 싶다. 내게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 성공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신과 삶의 목적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편안함이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편안함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조금 불편하지만 사명의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여기에 의의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으며 여기에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으로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기도의 제목 따라서 여러분 잠시 동안 소리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께로 돌려 좁은 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좁은 길을 걸을 때 당하는 핍박과 불편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좁은 길을 걷는 순종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다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넓은 길을 부러워하며 편리와 안락함을 쫓아 살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께로 돌려 좁은 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좁은 길은 때로 불편하고 힘들며 외로운 길 같지만 그 길은 의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풍성한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걸을 때 당하는 핍박과 불편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좁은 길을 걷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언제나 주님의 제자로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듣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